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이었었고 그 이후에 골리앗은 사라지지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계속 조명되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때만 하더라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거와 같았겠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전쟁을 작심하고 나간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의 그 위세에 기가 죽어서 그 모욕을 다 들으면서도 아무도 시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40일 동안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다윗이 등장해서 이렇게 뭐랄까 혈기만 보여줘도 야 참 대단하다 그럴 텐데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낸 그 모습을 봤으니 사울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뒷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주 중에 큐티의 본문 속에서 쭉 다뤄졌어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 군사들을 향해서 모인 백성들이 막 환호하며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높이는 그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8절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가뜩이나 사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최후 통첩을 받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울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존재는 천군만마에서 순식간에 역적처럼 돌변해 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사울이 그 권력을 향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은 시기와 의심
동반했죠. 그것이 오늘 18장 10절에 보시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9절에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0절에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전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그 틈이 뭐였냐면, 사울이 정말 멀쩡하게 맨정신에 있는데 불구하고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사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 들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정말 깊은 슬픔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힘을 발휘하거든요. 단지 뭐 어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힘 대 힘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애들은 뭐 귀신 들리기 쉽고 어른들은 안 걸리고 뭐 그럴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대상에서부터 많이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후로 사울은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지켜내야 되니까. 거기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것을 다 동원을 하죠. 그래서 앞에 부분 보시면 자신의 첫째 큰딸인 메랍을 이용해서, 큰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둘째 딸인 미갈, 그 미갈을 이용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점점 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해져 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상황은 전혀 그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28절,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아멘. 사울은 자신이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느껴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다윗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금 어떤 그 함정과 그런 모략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울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멈추질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욕심과 함께 두려움이 같이 동반되죠. 그러니까 사울을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과 욕망이 두 가지 것이 사울을 계속 괴롭힙니다. 사단이 악한 영이 와서 그를 막 휘저을 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19장 18절부터 보셨지만 19장 1절부터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사울의 사위가 되죠,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미움은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래서 자기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위인 거는 둘째치고 자신의 딸의 남편이고 아들도 그를 좋아해. 백성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 그를 높이는 것은 뭐 둘째치고라도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18장까지는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비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연을 가장해서 전쟁터로 보내거나 혹은 다른 미션을 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치르다가, 그 위험한 일을 치르다가 다윗이 전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하다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처럼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명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로 사실은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행위의 결과들이 어쨌든 그가 목적하는 바는 자신의 그 취하고자 하는 권력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신의 딸이 어떻게 되면 과부가 되는 거고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건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아요. 계속 가요.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멈추지 못하는 것으로 봐도 돼요. 이런 상태를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그 죄 짓기를 막 즐거워해서 거기 막 올인해서 진짜 완전히 무슨 악마처럼 그것을 즐기는 그런 거만이 아니라 이게 뻔히 아닌 걸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이건 노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단지 그 하나님의 영은 그가 왕 노릇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어떤 은사의 영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의 내용은 단지 그냥 그런 능력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권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사실 보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누가 내 삶의 주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져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얼마나 내가 그 삶을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냉철하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적대시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과 다윗은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돼요. 오늘 본문도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야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적어도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보시면 다윗은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뒤에 가면 좀 바뀌는 모습 보이긴 하지만, 요나단이 먼저 전면에 나서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잠깐 사울이 거기에 이렇게 동의하는 듯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안 죽이마 라고 얘기해서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근데 이건 이제 오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얼마 못 돼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냐면 전쟁이 나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승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의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와서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의 왕권이 위협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그 권력에 사로잡혀서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식도 들어오지 않고 나라고 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뻔히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적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울에게 존재하는 다윗은 역적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미운 거죠. 잘하면 더 미운 거고. 다윗이 밤중에 도망가잖아요. 집으로 도망갔더니 미갈은 그래도 현실 파악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이거 대충 하다가 오늘 밤으로 끝나게 생겼다. 그래서 판단해서 창문으로 남편을 도망가게 하고 위기를 넘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피한 자리가 어디냐면 오늘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로 가요.
네, 여러분 18절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무엘도 사울의 광기를 막을 수 없어요. 사무엘도 못 막아요. 얘기를 다 들었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거기가 사무엘이 선지자들 양성하는 곳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사는데 거기서 산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사울이 지체하지 않고 군사를 보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었지만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20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아멘. 다윗을 잡으러 왔던 전령들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예언하는, 이때 예언은 어떤 황홀경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 그들도 그 성령의 강권하심이 딱 붙들려져서 예언해. 이때 예언은 뭐 미래에 무엇이 된다 또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런 또 신비한 현상에 그들이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는데, 두 번째는 미갈이 도왔잖아요. 세 번째는 사무엘이 도왔어요. 네 번째는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잡으러 온 이들을 붙잡으십니다. 다윗은 그냥 도망다니기만 하고 있어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그렇게 성령이 사로잡혀서 있는 것을 보고를 받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직접 그를 잡으러 옵니다.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임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그 잡으러 온 이들은 그 라마나요스에 와서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을 보고 나서 성령에 확 휘잡혔는데 사울은 라마나요스로 가는 중에 사로잡혀서 가요. 그리고 24절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랬잖아요. 그 옷이 의미하는 것이 왕권이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그의 벌거벗음을 통해서 그 주권이 그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보겠지만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볼 때 아까도 봤던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식들이 고통 가운데 내던져질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해요. 근데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요. 사울은 점점 더 망가져갑니다. 그 인생.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개입하셔서 붙잡아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과 자신의 실력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은 다윗과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극명하게 자신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됐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몸부림치는 삶을 사느냐.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누누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 기도
됐다라고 내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곳에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지혜롭냐 할 때 비교가 되겠습니다. 비교되지 않죠. 우리가 정말 잘 짜놓은 계획일지라도, 그게 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것과 우리가 짠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짜놓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는 자신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최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어떤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가 박차고 나오잖아요. 그분의 뜻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의 주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사울은 계속 무너져 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이 두 사울과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래? 라고 물어보면 누가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물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도리와 그 길들이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 우리를 구원의 자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니까, 누구 말대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이 땅을 넘어서서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갈 때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준법 정신과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분명히 잡지 않으면 겉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선택하는 것의 결과들은 죄잖아요. 그죠? 죄의 뿌리가 나의 중심이라고 했고, 죄의 열매들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보여질 때는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이어도 하나 들춰서 보면 감춰진 속내와 그 모습이 나중에 드러난 모습들로서 얼마든지 확인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혹은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넘어서서 우리의 것을 관철시키는 기도는 성경적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풍삼기 배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늘 사울이 사실 그런 모습에 가까이도 가지 않지만 사울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는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요. 나중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용서하셔도 돌아봐야지.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픈해 놓으셨어요. 근데 오픈해 놓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어제도 우리 이재 권사님, 그 이근석 집사님 그 고별 예배, 유로 예배라고도 하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최고야. 그게 마지막 운명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끝이니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가야지, 그렇게 될 것 같으냐 할 때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막 뭐랄까 정말 무슨 큰 상급을 받고 주님 앞에서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이고 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이 땅 위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그 정말 노력한 그 상급이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상급이 모조리 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다 조미 먹고 동록이 쌓이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결국 주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헌신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혹 복으로 어떤 풍성함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거니까. 마치 그렇게 어떤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잘했어 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혹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고이셔 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 고백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 신학적으로 깊으냐 뭐 얼마나 더 심오하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허락되어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절대로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뭐 임종하시는 분들 현장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몇 분 못 뵀었고 나중에는 이미 돌아가시고 나셔서 가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제 청주에서 몇 차례 이제 장례하기 전에 임종 예배를 몇 번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분명히 마지막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 고백이 뭐라고? 그냥 한번 해봐. 진짜가 아니어도 그냥 한번 해봐라고 옆에서 가족이 얘기해도 안 해요. 제가 이재욱 권사님이나 가족들 들으시기 좋으라고 목회적 입장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으니까는 괜찮습니다라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들은 결국은 내 안에서 그분과 연결성에 대해 있어서 얼마나 더 깊이 있느냐 뭐 그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안에 자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이 됐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됐다. 어떤 식의 고백이 됐던 그건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로 표현되는 것뿐이지.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 사울은 결국은 마지막에 인생이 나중에 우리 이제 끝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참하게 사실은 마무리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사울 보면 참 뭐랄까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거룩함의 자리에 없어서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라고 할 텐데 주님께로 택함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 보실 때 참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그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의 모습은 한편에서는 두려움인 것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취소될 수 없느냐 뭐 그것을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막 그런 것들을 떠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 있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는 모습도 있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개인의 문제 오늘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들을 그분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그렇죠? 길은 뻔하겠지만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루어 짐작하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러니 그 중에서 하나 잘 골라야 되겠다라고 덤벼드는 것부터 애초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늘 다윗을 보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죽음을 헤쳐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번 주일날 보겠지만
거기에 자기 힘이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완전히 맡겼을 때 다윗은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에 골리앗의 칼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시기들은 거의 10년의 시간들을 훈련의 여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실력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의 내용 이전에 내가 누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리이냐, 아니면 내 나름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열심과 계획들 속에서 만들어 놓은 나름의 어떤 것들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차이일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든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게 무슨 뭐 큰일이다, 아니 큰일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서 큰일이겠지만 그 주님 앞에서의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것에 그 크고 작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서 덤벼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9월달까지 이제 뭐 재계약을 하던 아니면 뭐 처소를 옮기든 어쨌든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게, 그건 대단히 중요한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뭐 수강료 내놓고 배울 수 없는,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과 이 투구와 칼을 들고 나가지 않고 그에게 어울리지 않고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뭐 로또가 당첨이 돼서 느닷없이 무엇이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야 뭐 뭔들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도저히 될 것처럼 보이지 않은 그 물매, 거기에 그 반질반질한 돌 5개 들고 나가서 단 하나로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만의 이야기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멋진 이야기로서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로서 덮어두겠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붙잡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둬야 될지가 더욱더 선명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죠? 이 저녁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셔도 못 듣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해주셔도 못 들어요.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셔도 못 듣고 안 듣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회복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른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뭐 마련하냐고, 그때가 되면 같이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갈 거니까 그거 미리부터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가지고 붙들고 앉아 있느라고 정작 앉아서 기도해야 될 자리들, 집중해야 될 그 자리들을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권면하고 독려하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이 사울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터, 그리고 이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